12월이 오면은 을의 이 크리스마스도 따라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가오는 하나의 그냥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1년 365일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 성탄주일 그 날에만 탄생하고 크리스마스 찬양도 딱 한 번 부르고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왜곡하고 온통 그냥 향락과 대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대강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사렛 목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늘 붙어 다니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또 하나는 뭡니까? 목수의 아들 예수.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맞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은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시 나사렛이라는 그 지방은 천대받고 버림받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고 또한 반역자들, 범죄자들이 살던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나사렛은 빈민굴이고 버림받은 그런 시골 구석이라는 것입니다. 시골 구석.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멸시받는 곳에서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서 볼품도 없이 살아주셨습니다. 거기서 고통도 많이 겪고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도 많이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미남으로, 그는 미남의 어떤 중년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림에 화폭에 보면은 아주 멋있게 그냥 우리나라가 쫙 일어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53장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에는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고 질병을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다가 나사렛 사람으로 죽으셨고 나사렛 사람으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사렛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 자신의 인생이 꼭 나사렛 사람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고통을 아십니다. 네가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다 당해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만이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만이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자신을 나사렛 사람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건으로 일어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다닌 또 다른 호칭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수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름. 예수님은 말씀을 보면 농사 짓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농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과 염소에 대한 것,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군인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서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로자로, 노동자로,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동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노동의 고단함, 그 노동의 피곤함, 그것을 아셨습니다. 또 체험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이면 목수로 오셨을까? 왜 하필 목수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목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수의 일은 뭡니까 그러면? 무엇을 만들고 찌그러진 걸 고치고 깨어진 것을 붙이는 그런 일이 목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시면서 부서진 농기구도 고쳤을 것입니다. 부서지고 찌그러진 문짝도 아마
고쳐서 할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못 쓰는 물건이나 끼어진 물건이나 찌그러진 물건 수선하는 데는 전문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인생, 삐뚤어진 인생, 찌그러진 인생, 부서진 인생 새로 만드시는 데에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생도 보면은 버림받고 거부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도 예관에서 거부당하시고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고향에서도 거부당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그 권력층과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거부당하며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기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기까지 거부당하고 살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도 목수이십니다. 하나님도 목수이십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목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신약에도 나와 있죠. 구약에 인용해 보세요. 구약 10편 118편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건축자는 뭐 목수니까 당연히 그 말이 제일 좋아하죠. 안 그러겠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아마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약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돌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수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인생의 주춧돌로, 머릿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목수시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수로 일하며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새 교회와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이 세상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에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모른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난 날 내가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다
당연히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는 목수이지만은 사탄은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며 그 죄는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에 있으면 가정을 파괴시키고,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고, 우리의 삶에 자리 잡으면 삶이 파괴됩니다. 죄가 우리의 감정에 찾아 들어오면 우리의 감정이 삐뚤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리 잡으면 삶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서지고,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이기러지고 왜곡된 인생을 고치시고 세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도 어떤 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어쩌면은 사탄에 의해서 파괴되어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파괴자인 그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목수이신 예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맡길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고쳐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회개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중생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삶을 의탁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목수는 언제나 가능성을 봅니다. 아무리 나무가 울퉁불퉁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목수는 그것을 봅니다. 모든 재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 목수이신 예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아무 소용없어, 나는 형편없고 정말 이것이 내 운명이야, 절망하며 자포자기하고 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이 눈이 하나가 없든지, 내 소문이 없든지, 내 다리가 한쪽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고 속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노릇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속에 반석 같은 믿음의 가능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 속에 이방인이 빛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셔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고장이 났으며 어느 부분을 다듬어야 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만큼의 찌그러진 인생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죄 많은 사람이 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치고 세워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죽으실 때도 목수의 죽음으로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못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권력이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하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수의 죽음을 스스로 친히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의 인생을 고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 순간 그것이 회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모든 허물이 사라지고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오직 소망과 미래를 소망하면서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마음과 구유와 같은 그 우리의 심령 속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목수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목수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파괴된 삶을 그리스도 위에서 아름답게 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